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키워드는 심의의 최후,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내려왔더니 심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도니야, 아비아달, 요압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당부했던 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8절, 9절에서 다윗은 심의를 치지 않았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심의를 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베냐민 지파의 주요 인물이었던 심의를 벌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며 과거에 행하지 못했던 공의를 바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심의에 대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심의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살고 거기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경계라고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심의에게 엄중히 말하길 그 경계를 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의는 솔로몬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와서 심의의 종이 그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심의는 종을 찾으러 나귀를 타고 가드로 갔고 거기서 종을 데려왔습니다. 심의는 자신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드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정한 경계는 예루살렘이었고 기드론 시내는 경계가 되는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심의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인지 아니면 종을 찾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인지 또는 경계 안에 살기에 지쳐서인지 어떤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고가 그를 막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결국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일은 솔로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심의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심의가 약속을 어기고 행한 죄와 이전에 다윗에게 행했던 죄를 상기시키며 사형을 언도합니다. 솔로몬은 심의를 처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열왕기서 역시 같은 말로 증거합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12절에서 말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으로부터 심의의 죽음은 솔로몬이 공의를 행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통치는 죄에 대한 억제와 심판을 수반합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죄악과 불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은 공의가 굳게 서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었고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고 해서 즉각 그를 죽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을 먼저 제안하기로 했고 시므이는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말을 깨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그의 힘은 도리어 그의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자신의 말을 어긴 것으로 인해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이 지혜롭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던 시므이가 3년 동안 묶여 살았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솔로몬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솔로몬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지혜로운 판단을 가리고 그의 안일함은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죄의 길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갑니다. 아무도 협박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 길 끝에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과 영향력이 잠시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향해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견고한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말합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참되다고 인정하시며 칭찬과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견고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영광은 입김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새기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